언약궤는 유대인, 기독교인, 그리고 무슬림들에게 알려진 신상하고 금으로 덮인 물건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영화에 등장함으로써 더 넓은 대중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란 과연 무엇일까요? 언약궤에 대해 가장 오래된 기록은 유대교의 타나크와 성경의 구약에 실린 토라입니다. 이 기록은 지구의 창조주라고 주장한 최고의 신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2개의 돌판에 10가지 법을 새겼습니다. 이 돌판들은 금으로 덮인 상자 안에 넣어졌습니다. 상자 자체는 뚜껑이나 시트로 덮였고 뚜껑 양쪽에는 2 천사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2가지 바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트 위에서 지구의 창조주가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법과 언약궤는 창조주를 위한 왕좌의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로 언약궤는 다른 선물들과 함께 성소 제도 안에 두어졌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방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 언약궤 앞과 뚜껑 위에 그 피를 뿌렸습니다. 이것은 언약궤 안에 있는 율법을 어긴 백성들의 죄가 대속물의 피가 왕좌 앞에 드려짐으로써 정의롭게 처리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후 언약궤는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전으로 옮겨졌으며 바빌로니아인들이 도시를 포위하고 성전을 파괴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숨겨졌거나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학자, 신학자,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이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는지 혹은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신화였을까요? 아무도 언약궤를 만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을 어긴 사람들은 여러 번 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전쟁터에도 나갔습니다. 적들에게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그들은 언약궤를 돌려줄 때까지 역병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언약궤에 마법 같은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년 동안 많은 언약궤 사냥꾼들이 언약궤를 찾거나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의 복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언약궤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발견한 증거를 가져와 검증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장은 다른 모든 주장과는 달리 매우 특별하고 가슴 아픈 방식으로 두드러졌습니다. 언약궤의 실종은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습니다. 언약궤의 은신처를 언급하는 모든 기록들은 그 실종 이후 한참 뒤에 쓰인 것이며 분명히 전설이나 추측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언약궤가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은 요시야 왕이 그것을 성전에 다시 들라고 명령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바벨론이 요시야의 아들 시대, 즉 그로부터 35년이 훨씬 지난 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점은 다른 물품들이 약탈당한 사실은 언급되어 있지만 언약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사라진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쓰인 마카베오서에서는 언약궤가 모세가 죽기 전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산에 숨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보다 더 나중에 쓰인 바룩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땅 밑으로 언약궤를 삼키게 하셨고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문학에서는 언약궤가 에티오피아로 옮겨졌다고 했으며 20세기에는 이집트나 심지어 아일랜드에 있다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는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약궤의 주요 기능은 하나님의 지상 성전에서 하나님의 통치 좌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는 성소박에서도 여러 임무를 맡았으며 제사의 시대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성소 안팎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이 심판자이자 유일한 참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의 왕이심을 옹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권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장은 언약궤 안에 있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 율법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러므로 땅이 그분의 소유이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궤, 온 땅의 주님, 온 땅이 내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은 두려우시며 온 땅 위에 위대한 왕이시다. 그래서 여리고 성과의 전쟁에서 언약궤가 맨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는 땅의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심판하고 판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위대한 지도자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왕들 그리고 그 시대의 강대국들 모두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시리아인, 미디안인, 다나안인, 이집트인, 에티오피아인, 블레셋인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많은 다른 민족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조롱했을 때 주님께서는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벽에 심판의 글씨를 쓰는 손을 통해 그에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종교나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자신의 도덕 기준이나 특정 문화의 도덕 기준이 아니라 창조주의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언약궤의 기능 중 하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서 나아가 그들을 안식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권위의 논쟁이 해결되어야 할 때 언약궤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그들보다 앞서 요단강으로 나아갔고 그로 인해 강이 기적적으로 갈라져 그들이 반대편으로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는 에발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확증하는 데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적에게 정복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사용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신들을 모욕하셨으며 결국 그들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자신의 왕권을 상징하는 진리의 상징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지 않으셨을 때조차 언약궤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만은 지키셨습니다. 이것은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 어떤 인간도 필요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궤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로써 언약궤가 파괴될 가능성도 사라집니다. 언약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였으며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원히 계시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언약궤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성과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준비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일은 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언약궤를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언약궤가 어디에서 다시 나타날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했을지도 모릅니다. 말일에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이면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19세기에 고고하기 시작되었는데 여러 학자들이 중동에서 발견된 고대 유적들을 찾아 나서면서부터였습니다. 이집트의 무덤과 신전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의 역사적 기록과 성경 속 도시들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역사적으로 정확한 책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고대 도시와 국가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고대 문서들이 성경의 기록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바빌론 도시조차 많은 사람들에게 전설에 불과했지만 그 유적이 발굴되면서 실제함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언약궤가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대 건물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 올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옛 도시는 여러 겹의 역사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었습니다. (1854년) 선교사 제임스 바클레이가 예루살렘의 옛 성벽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우연히 옛 도시 아래에 있는 주요 동굴의 입구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터널과 통로가 있었습니다. 이 동굴은 수세기 동안 폐쇄되어 있었으며 5개 도시 블록에 걸쳐 뻗어 있었습니다. 1867년 찰스 워렌 경장군이 옛 도시와 함께 성전이 있었던 산에서 최초의 대규모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지하에 있는 수집된 도와 터널들을 발견했습니다. 1873년 프랑스의 오리엔트 학자이자 고고학자인 샤를 클레르몽가노는 동굴암에서 돌에 새겨진 그룹 페루빔을 발견했습니다. 고대에는 그룹 케루빔, 이 신성한 도시나 장소의 입구를 지키는 용도로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이 그룹 케루빔은 언약궤가 사라졌던 시기에 유행했던 모습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82년 매우 존경받는 장교였던 고든 장군은 중동을 여행하던 중 예루살렘을 둘러보면서 전통적으로 골고다라고 불리는 장소가 올바른 장소일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산의 북쪽 부분이 자연하단 모습이 성경의 묘사와 고대 도시의 배치에 훨씬 더 잘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발굴을 시작했지만 수단에서 벌어진 논쟁을 돕기 위해 떠나야 했고 그곳에서 목숨을 잃어 자신의 작업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친구에게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편지를 쓸 시간은 있었습니다. 그가 선영하지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든이 해골 언덕으로 지목한 북쪽 산은 예레미야 에가를 쓴 동굴, 즉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보좌가 남아있다고 말한 바로 그 책을 쓴 동굴의 위치이기도 했습니다. 고든은 언약궤가 그곳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다른 성전 기부들도 그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가 발굴을 끝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매우 이상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그 장소는 덮인 채로 남겨졌고 고든 장군의 편지들도 어딘가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약된 년 후 무널드 와이어큐라는 이름의 남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사용하여 성경의 진실임을 세상에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론은 이미 홍수 이야기를 조사하고 있었고 노아의 단주로 추정되는 유적도 조사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탈출과 그들이 바다를 건넜을 법한 위치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오래된 이집트 전차바퀴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잠수 여행 중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지인과 함께 절벽을 따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손이 저절로 올라가더니 절벽 앞에 잔해와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는 자신이 저기가 예레미야의 동굴이고 언약궤가 그곳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론은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그것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언약궤가 정말 그곳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연구하고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는 언약궤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기의 바빌로니아 포위벽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는 언약궤가 언제 옮겨졌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숨길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 터널 시스템 어딘가 아래에 언약궤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영감을 주셔서 언약궤를 찾게 하셨다고 확신했습니다. 로마는 자신의 손을 가리킨 곳에서 두 아들과 함께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큰 산바위가 아래로 파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굴을 시작하면서 오른쪽으로 몇 피트 떨어진 곳을 대신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절벽면에서 3개의 벽감, 움푹 들어간 자리를 빠르게 발견했습니다. 론은 아마도 이 벽감들이 로마 시대의 표지판을 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골고다는 예수님 시대의 주요 도로와 가까웠고 이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휜틸리아누스의 잘 알려진 인용문이 이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범죄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매우 붐비는 대로를 선택한다. 그래야 많은 이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처벌이 복수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비잔틴 교회가 세워진 골고다 위치는 주요 도로 옆이 아니었지만 이곳은 주요 도로 옆이었습니다. 이 벽감들이 범죄자들이 저지른 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표지판을 세우는데 사용된 것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 산의 이쪽 면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장소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래로 발굴을 진행했지만 그 아래의 땅은 매우 느슨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원래 장소로 돌아가서 큰 바위 주렴을 파볼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벽과 바위 사이를 아래로 파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발굴을 진행할수록 절벽이 거리 지붕처럼 형성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로 파내려가던 중 그는 절벽에 새겨진 바퀴를 구멍처럼 보이는 것을 곧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에 사용되었는지 곧 알게 될 참이었습니다. 지면에서 38피트 아래로 내려가자 그들은 저수조처럼 보이는 구조물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구조물은 원형이고 안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론은 이곳이 공굴저장이 쓰이다가 나중엔 저수조로도 쓰였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석고를 헤집으며 저수조를 만들기 위해 채워넣은 흙과 잔해 속에서 많은 양의 토기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이 토기 조각들을 유물 당국에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이를 조사한 후 일부가 예부스족 시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론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최근 것으로 판명된 표본은 로마 시대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벽감글을 발견했던 절벽 아래쪽을 따라 계속 탐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토기와 동전 덕분에 그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대에 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래로 파내려가던 중 그는 많은 손가락뼈를 발견했는데 이는 이곳이 한때 처형잔이었을 것이라는 그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십자가형 외에도 무마이대 시대에는 돌로 치는 처형도 흔해졌습니다. 하론이 발견한 저수조 구조물 바깥쪽에서
그는 반대편에 또 다른 원형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원형 구조물의 기초만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구조물을 조사하던 중 그는 벽과 벽에서 수평으로 튀어나온 사암이 잘 보존된 구간을 발견했습니다. 절벽면에서 로부터 몇 피트 앞에 그는 자연적으로 생긴 다리처럼 보이지 않는 네모난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어 올렸고 그 아래의 기반함에 네모난 구멍이 정으로 파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세우는 구멍이었을까요? 그는 이 구멍을 살펴보고 주변의 흙을 치우던 중 그 구멍에서부터 커다란 균열이 뻗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구멍은 앞쪽 기반함의 단상에 점으로 파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낮은 지대에서는 여러 개의 다른 십자가 구멍들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상 위에 있는 균열이 뻗어 있는 그 구멍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구멍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지진이 산을 흔들었다는 성경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이 균열이 십자가를 세운 구멍을 다리티는 것일까요? 그 십자가 구멍은 단단한 기반함 속으로 23인치나 뚫려 있었고 균열은 훨씬 더 깊이 뻗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 장소를 기념지로 만들고 싶어하는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 모두에서 사용하는 금제버셋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약 325년 또는 326년에 처음으로 건축을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예디교도 신전의 유적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론이 발견한 이 유적들은 로마 시대의 것이었고 십자가형 직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서기 70년 이후 예수의 추종자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났고 도시는 로마 군영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은 그 장소가 더 이상 십자가형 집행지로 쓰이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론은 건물 구조에서 서기 135년까지의 동점을 발견했습니다. 또 그 이전 동점만 있었고 이후 것은 없었습니다. 서기 130년에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추종자들을 배심해 우대받았고 따라서 이 건축물은 이 시기나 그 이전의 기독교인들에 의해 세워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이곳이 실제 군보다로 처음 인정받은 장소였음을 의미합니다. 비잔틴 주회가 세워진 바로 그 곤고다입니다. 약 200년 후에 지어진 이 교회는 이 장소들에 대한 지식이 거의 사라진 상태에서 건설된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 시점과 가까울수록 그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의 세부사항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론이 고대 건물에서 발견한 동전이 서기 135년의 것이라는 사실은 이 고대 건물을 짓고 사용했던 사람들이 그 시기에 이곳을 버리고 지역을 떠났음을 보여줍니다. 기초가 여전히 온전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은 이곳이 침입자들에 의해 파괴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쇠퇴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곳은 흙과 자매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였든 증거는 이 구조물이 성묘교회보다 훨씬 이전에 지어졌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론과 그의 조아들은 거의 2년에 걸쳐 이곳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대의 지층 아래에서 동굴이나 터널 입구를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론은 절벽벽에 난 틈을 뚫어야겠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기도했고 계속해서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망치와 끌을 사용한 끝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뒤에 빈 공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통과할 수 있도록 구멍을 더 넓혔습니다. 안쪽의 동굴은 높이와 너비가 약 15피트였습니다. 론은 처음에 동굴을 발견했을 때 그 안에 언약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우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비어 있었고 산대부로 이어지는 수많은 통로와 구멍들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참... 론은 거대한 동굴 시스템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동굴과 틈을 계속해서 수색했습니다. 2년 동안 그들은 니붓과 예루살렘으로 가며 집에서 돈을 벌어 다시 돌아와 수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12월에) (1981년) 그들은 동굴 시스템 안에서 작업을 계속하며 찾을 수 있는 모든 틈, 균열, 동굴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결국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2년) 동안 그들은 니붓과 예루살렘으로 가며 집에서 돈을 벌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1981년 12월 그들은 동굴 시스템 안에서 작업을 계속하며 찾을 수 있는 모든 틈, 균열, 동굴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결국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론의 두 아들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론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고 이번 여행에서 반드시 언약들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모든 돈을 다 써버렸고 아팠으며 작업은 매우 힘들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를 도와주던 현지인 중 한 명의 몸집이 더 날씬해서 론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틈을 통과해 들어갔습니다. 주변을 살피던 중 론은 굴뚝처럼 생긴 통로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론이 숨을 내쉬어야만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작은 터널을 찾았습니다. 그는 절벽벽 앞에서 약 16인치 길이의 종유석을 발견했습니다. 그 뒤에 구멍이 있었고 론은 그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멍을 더 넓혔고 그 안에 동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기대할 곳은 아니었고 바위로 가득 찬 동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곳을 다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조수가 기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구멍을 더 넓혔지만 조수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금방 다시 뛰어나오며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저는 다시는 안 들어갈 거예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굴 시스템에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이제로는 그 안에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구멍을 더 넓혔습니다. 이제 1982년 1월 6일이었습니다. 바위와 천장 사이에는 약 18인치 정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론은 바위 아래에 뭐가 있는지 보려고 손전등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른 썩은 나무 줄보를 봤고 그 아래에는 만지자 가루처럼 부서지는 마른 썩은 보물 바죽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뭔가 반짝이고 금빛으로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것이 언약궤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동굴 가죽을 걷어내자 옆면에 돌출된 몰딩이 둘러져 있는 금으로 입힌 탁자가 보였고 그 몰딩은 종과 석류가 번갈아다녀 배열된 무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론은 이것이 분명히 첫 번째 성전이나 사라진 성막의 기물 중 하나일 것이라고 확신했고 원래의 진설병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후 밤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사용해 천장에 금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 뒤쪽의 바위에 바짝부터 올라가자 그는 그 금 바로 아래에 둘러든 상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상자에는 평평한 돌뚜껑이 있었는데 두 조각으로 금이가 있었고 작은 부분이 옆으로 밀려나 있어 돌 상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이 천장과 너무 가까워서 그는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위에 금에서 검은 물질을 발견했고 뚜껑 가장자리에도 상자 안으로 이어지는 검은 물질이 더 묻어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천장의 금은 뚜껑이 갈라져 열린 부분 바로 위에 있었고 외부 검은 물질이 상자 안으로 떨어졌으니 분명했습니다. 론의 기억에 따르면 바로 이 순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각적으로 깨닫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그는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는 천장의 금이 바로 위에 있는 높은 단에서 발견된 십자가 구멍에서부터 이어진 금의 끝이라는 것과 그 검은 물질이 금을 통해 떨어져 석관 안으로 들어간 피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언약궤가 그 석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장 압도적인 깨달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로 언약궤의 시은좌 위에 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론은 한동안 기절해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다시 동굴로 돌아와 정말로 그곳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정부에 알렸지만 조용히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론은 오래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론은 그 방을 여러 번 방문했고 석관 안의 언약궤 외에도 여러 가지 물품이 그 안에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원래 성소에 있던 7갈래 촛대와 그 등잔들, 금으로 된 동향단, 진설병상, 금향로, 내봇, 끝에 세마석류가 달린 미트라, 넛쇠질 저울추, 기름 등잔과 넛고리, 그리고 매우 큰 탈이 있었습니다. 언약궤 뒤쪽에는 작은 열린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는 아직도 율법책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직접 쓴 것일 것입니다. 그가 이해한 바로는 창세기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동물 가죽에 쓰인 이 2마리들이 아직도 완벽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론은 놀랐습니다. 그는 곧 언약궤가 어떻게든 이 방 안으로 옮겨졌어야만 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들어온 입구로는 옮길 수 없었는데 그가 돌을 뚫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돌 몇 개를 치우고 나서 길 반대편에 있는 그룹산이 발견된 곳에서 시드기야의 동굴로 남쪽으로 통하는 더 큰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터널은 많은 큰 바위들로 막혀 있었고 론이 들어온 쪽에서는 그것들을 옮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론은 이스라엘 실험실에 달라진 틈과 언약궤, 속죄소 혈흔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그들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선 이번 분석에서 저는 이 혈액을 이스라엘의 한 실험실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고대 유물 관련 일에 함께하는 사람 중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실험실이 어디에 있나요? 그들은 이러이러한 곳이 좋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냥 이 혈액을 검사해 주시고 알 수 있는 것을 알려주세요라고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들은 좋아요. 저희가 이 혈액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혈액을 생리식염수에 넣고 체온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72시간 동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샬롬. 부드럽게 저어주면서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들의 전문 분야니까요. 좋네요. 이제 검사할 때 그 자리에 있고 싶다 했습니다. 그들은 좋아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곳에 갔습니다. 그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건 인간의 혈액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모든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백혈구 일부를 채취해서 배양에게 넣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48시간 동안 체온으로 유지해주세요. 그들은 그렇게 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까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꺼내서 검사할 때 제가 꼭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꺼내서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한 기술자가 다른 기술자를 불렀고 그 다음에는 상사까지 불러서 모두가 히브리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동안 정말 빠르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이어트 씨, 이 인간의 혈액에는 24개의 염색체만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4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어머니에게서 23개, 아버지에게서 23개, 어머니에게서 22개 상염색체와 아버지에게서 22개 상염색체를 받게 됩니다. 어머니에게서는 X 염색체를 받고 아버지에게서는 X 또는 Y 염색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혈액에는 23개의 염색체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쪽에서 온 것이고 Y 염색체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만약 어머니로부터 상염색체를 받지 못했다면 그 아이는 발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신체적 특징은 어머니 쪽, 즉 어머니의 상염색체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의 남성성은 인간 남성이 아닌 그 근원에서 온 이 Y 염색체 하나에 의해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혈액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피가 누구의 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당신들의 메시아의 피라고 말했습니다. 그 피가 속죄소에 뿌려졌을 때 바로 이 율법에 대한 죄임이 증명되었고 그리스도께서 그 형벌을 대신 지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것이지 인간의 법이나 다른 어떤 종교적 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역했던 바로 이 법들에 대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론은 이 모든 것을 당장 세상에 알리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네 번째 방문 때 방과 터널은 모두 정리되어 있었고 가구들도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론은 즉시 방 안에 천사들의 임재를 느꼈고 4명의 천사를 보았는데 2명씩 언약궤 양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 배정된 천사들이라고 말했고 론에게 삼각대에 카메라를 올려놓고 촬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시은자를 들어 올렸고 논이 2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을 꺼내는 것을 도왔습니다.
론은 그것들을 들고 카메라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론에게 하나님께서 20계명을 세상에 보여주실 계획이 있으시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 즉 국가적 일요일법이 제정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 법이 강제로 시행된 직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10계명이 세상에 공개될 것입니다. 론은 이미 이 주제를 미리 공부했기 때문에 천사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천사는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 언급된 짐승의 표 강제 시행, 즉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세상에 닥칠 마지막 미혹과 시험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율법은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강제로 적용될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계명에 맞서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온 잘못된 구원의 조건에도 맞서게 될 것입니다. 론.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199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난 일의 증거가 녹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남은 생애와 마지막 몇 달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위한 희생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썼으며 곧 다가올 짐승의 표에 관한 법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의 중요한 메시지와 경고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 모두의 말이죠. 왜냐하면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처, 즉 하나님의 지상 거처를 산에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또는 산에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지상 보좌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키나 영광이 수백 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너무 반항적이고 이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바로 속죄소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한 구절이 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죄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빠르게 살펴보면 이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들어가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전이 없으니 반드시 하나가 세워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의 지구상에는 자신과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법을 바꾼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계명을 없앴습니다. 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계명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은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계명의 수가 여전히 10개가 되도록 했습니다. 네, 돌팔은 언약궤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명의 천사의 도움을 받아 그 돌판을 꺼냈습니다. 그 천사들은 자비의 자리를 들어 올렸는데 제 생각에 그건 약 900파운드, 약 400kg 나 되는 순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 중 한 명이 저에게 그곳에서 돌판을 꺼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판을 꺼내서 뒤로 물러섰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신체적 상태나 정신적 상태, 그 어떤 것도 정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물리적 증거가 없었다면 저는 꿈을 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 돌판은 버려질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가 사실 그 돌판은 같은 방 안에 있는 돌 선반 위에 있습니다. 제가 그 돌판을 천사에게 건네주자 천사가 그 돌판을 그곳에 두었습니다. 저는 그 돌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이 돌판들이 짐승의 표법이 통과되거나 시행될 때 피해 증거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는 걸 저도 압니다. 우리는 온갖 소문과 이야기들을 들어왔죠. 제가 간단하고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직접 쓰신 십계명을 지킨다면, 그리고 시편 89편 3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구절을 적고 계신 분들은 이 구절을 꼭 적으셔야 할 거예요. 시편 89편 3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말을 변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꼭대기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불에 새기셨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곧 인간이 만든 법들이 등장할 텐데, 그 법들은 온갖 좋은 의도와 그럴듯한 미사여고, 그리고 겉으로는 근심하는 듯한 말들로 둘러싸일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과 상황들은 마치 인류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인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만들기 위해 악마가 부추기는 것들입니다. 이런 인간이 만든 법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니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여러분이 그런 인간이 만든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긴다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는 아무도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표는 오직 그 법들이 시행된 이후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여러 인간이 만든 법들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그 법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도록 요구할 때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받는 벌은 바로 매매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강요하는 인간의 법을 지키면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아멘. 조금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 대신 인간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니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나 가인의 곡식과 채소,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 곧 그분의 십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리는 충성의 어떤 대체물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젠가는 그렇게 하면 사고 파는 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제 시편 89편 3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알겠죠? 이 말은 곧 십계명, 즉 언약을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위에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제가 돌판을 보고 그 위에 쓰인 내용을 확인했을 때 그것은 출애굽기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정확히 똑같았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사탄이 표적과 거짓 이적으로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알겠죠? 사탄이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기적과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모든 타락한 천사들도 초자연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것을 어기는 것이 곧 죄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외에 어떤 말을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이 어떤 기적을 행하든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국가 일요일법이 시행된 후에는 돌판이 전시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천사가 한 정확한 말입니다.